그 믿음이 있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이름에 앞에 시니어의 뜻은, 이니셜의 뜻은 SWC예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Small was Church예요. 그러니까 작지만 가치가 있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SWC를 조성했어요. 결성했어요. 전 너무나 그 의미가 좋아요. 여러분, 크든 작든 크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것은 아니고, 또 작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따라서 작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가치를 두고, 즉 살아있음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 안에 정말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걸 통해 성도들이 신앙의 역동적인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커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만큼 값진 교회가 없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교회다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비전교회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운동력을 가지고 늘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고민해야 되겠죠. 항상 그런 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이 한 주, 두 주, 한 달, 6개월, 1년이 가다 보면 그 공동체에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미 퇴색해버리게 되고요.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모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작지만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사역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작지만 가치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거예요. 이들의 공동체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공동체에 있든 어느 삶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빗대어 봐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 우리의 진정한 모든 삶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느냐.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색깔로 향기로 주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느냐.
이게 교회됨의 건강함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뭘 받고 있었죠?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누가 신이죠? 로마 황제가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서 황제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우상의 작업들이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유일하게 신이라 고백하고 믿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각종 어려움과 더 나아간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고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 공동체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공동체는, 종교 모든 공동체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요.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되고 신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누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누굴 황제의 자리로 대신 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같은 시대에는 이거 우린 크게 어렵지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는 그것만큼 자기의 생명과 자기 공동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를 현대 우리 교회와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고백하면 핍박이 와요. 고백하면 나의 삶에 경제적인 타격이 와요. 사회적 삶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고난 가운데 일어나고 그 모든 길에 살 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우리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행사와 이웃을 섬기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표지를 예수는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이 세상의 메시아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외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그 의도와 그 사상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인 착한 행실과 정의와 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의 참된 주인, 메시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것이 나의 신앙의 표본이 되고 향기가 되는 그 삶을 누리는 것 자체, 그런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믿음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지를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다음 것을 간다. 다음 것을 세운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착오에 빠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에 주대심을 고백하기보다는 행사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일구어가고 부흥시켜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 핵심이 빠진 그러한 성장은 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마지막 때에 인류의 모든 부분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향한 확실하고 확증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끝에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나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영역과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는 것 같지만 그것에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가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주대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세상을 쫓아가면 주대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실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불만이 많았어요. 특히 다윗이 고백한 악인이 왜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이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이런 고민들의 물음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십니까 혹시? 왜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으지? 왜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있어서는 저건 잘못됐는데 저런 것들이 왜 우위에 두고 우리들을 압박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들을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리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우세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의 길로 터벅터벅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쪼여드는 이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도 우리들에겐 영적으로는 위협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편안하다를 넘어서 이제 점점 쪼여오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쪼여오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배후에서는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꾸준히 엄청난 힘과 그 세상을 뒤엎고 등에 업고 권력자들을 뒤에 업고 문화들과 사상을 뒤에 업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에 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 없어요. 이게 작은 아주 왜소한 미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을 연약한 부족하고 정말 미약한 우리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서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길 바라겠어요. 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이 아닌 정확히 하나님 편에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사고방식을 그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만 틀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삶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서지 않고 다시 주님께 향한 시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온전한 성화와 영적으로 변화됨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런 어떤 복음이나 그런 어떤 소식에 여러분 혹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깨닫고 그것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틀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이 있는 교회, 살아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오면 한 가지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일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헬라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있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성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뭐 연령대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닌 어떤 똑같은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남편과 아내, 자식 간의 문제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누군주고 그 구제를 행하는 주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헬라파 여인이었나 헬라파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꾸만 그 구제에 빠지게 돼. 여러분 구제를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베풀더라도 오시는 분들 다 주면 좋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구제에 계속 빠지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거는 뭐지 하고 서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 교회의 공동체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분열 위기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구제의 모습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작은데 작은 문제 하나 딱 요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주 깨지게 하는 주요 원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을 때 항상 큰 문제도 아니에요. 작은 문제, 그러나 수면 아래를 바라보면 아주 큰 문제가, 그런 문제를 통해 교회가 파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하나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에 대하여서 깨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공격하는 그 대상, 공격하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켜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게 어떤 것으로부터요? 이런 하나됨을 깨어지게 하는 모습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파탄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정말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목사도 계속 여러분들의 그 귀에 마음에 편한 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편한 말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열길 물속은 알더라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누구의 행동이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오늘만큼은 그 말씀이 내 컨디션이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헐트로 와요. 아픔으로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정말 진짜 목사님 말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집에 가요. 자면서까지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이 구제하는 일에 해결책을 내놔요. 사실 이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어떤 그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멀티로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런 일에 자꾸만 그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행정적으로 미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 미스를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을 세워요? 7명을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좀 지혜로움과 그리고 일들에 대한 부분을 나눠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꼭 누구 하나만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와 또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해 섬기는 자들, 집사님들과 가르치는 목회자들, 이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초대 이 공동체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나눠서 따로따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그 하나됨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왕성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의 온전한 사역의 분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 일에 참 약간 미스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목회를 한다는 그런 그 하에서 가르치고 모든 행정에 다 일을 끼워요. 다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지금 미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 달란트별로 사역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들이에요. 자들이 아니죠. 자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을 필두로 한 7 집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교회가 날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운동력 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한 여러분들 세워지는 집사와 같은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지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만큼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밀알이 커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여러분 날마다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에 상관없이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분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계급주의로 많이 변하는데요. 집사, 성도, 평신도, 이거 평신도란 말은 좀 잘 안 쓰는데 성도, 집사, 권사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연령별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성하게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성품을 기준 삼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서 키워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거룩한 성품이다. 여러 가지 보면 거룩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그 안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의 수가 날마다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됨을 지켜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열매를 맺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이 기도의 충만한 모습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런 단어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흘러넘치는 이 상황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벅차오르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은 그 의미보다는 성령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단 한 번의 지혜가 흘러넘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단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강력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고 항상 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게 바로 지혜와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다음 PPT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눌러주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삶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온전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꾸준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남자와 여자, 가족, 모든 관계성을 보고 우리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타락한 이후에 가족을 이루시게 하신 그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관계로 끈끈이 우리는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행이, 행복이 사라진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이 사라졌다 볼 수 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약속,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인간은 불행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누굴 보내신다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다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해답이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성령과의, 이 주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온전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올바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지각하며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두고 살았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저는 그 영성일상이라는 그런 큐티를 해요,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들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다 같이 우리 교회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는 말씀을 3장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스케줄을 다 적는 란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내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다 적다 보면, 예전엔 몰랐는데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각 앞에, 시선 앞에 코람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깝게 와요. 실감 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이런 판단을 했던 모습들을 이제 잠자기 전에 영성 일기에 쓰거든요. 처음에는요, 잘못했습니다가 주로 이랬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내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 삶의 일터의 기도를 적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나는 날마다 적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 시작해서 다 기도 적고, 또 누군가에다 소식을 접하면 또 어려움에 당하시는 그분들의 이렇게 다 기도를 적어요. 다 적고, 그 다음에 제 개인 기도를 적어요. 이렇게 적다 보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그 개인 기도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이거 이상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그널이 이거였다. 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나한테 이루어졌지? 근데 이틀 뒤에는 내가 일상 영성을 보면 거기에 내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출발점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분초를 따지며 그렇게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시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인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운 감정적인 부분이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저는 그래요. 분초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그 처음엔 4시간, 그것이 3시간, 2시간, 1시간씩 1시간 단위로 시간 단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바라게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영성일기를 써야 되니까 그때그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한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었는가를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요. PPT요. 그걸 제가 세계관적 관점으로는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세계관을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 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주권을 둬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생각하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그 전제가 세계관이에요. 월드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계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들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이거 새로운 말이라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네. 그 전제가 무엇이냐?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이분 되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은
창조, 타락, 구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사이클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줄 믿으십니까? 모든 걸 창조한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이 뼈대를 창조로 봤어요. 우리 신앙의 뼈대를.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각과 모든 자연 법칙과 과학, 그 의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의 법칙이나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나 농사를 짓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뼈대에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타락은 뭐예요? 이 창조를 가지고 타락의 방향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타락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구속의 방향, 그쵸? 타락했던 우리가 아닌 다시 구속,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뼈대와 함께 타락은 부정적인 방향이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춤. 창조물이죠. 그렇죠? 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더 우리가 좀 깊게 알려면 더 배워야 돼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1차 창조는 모든 선한 세계 피조물의 창조고 2차 창조는 뭐냐면 그 속에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든 사상과 과학과 그런 사회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러면 춤이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춤이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그렇죠? 기쁠 때 추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추고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게 우리 구속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창조물을. 그럼 타락은 뭐예요? 타락적인 부정적인 방법으로 춤을 사용하는 건 뭐예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교 댄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춤을 성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많죠. 그거는 타락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속의 방향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이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지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에서는 이원론적으로 많이 생각했죠. 세상은 무조건 나쁜 것, 타락, 안 좋은 거, 교회 안에 거는 다 좋은 거. No. 그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창조 안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구속의 방향으로 회복시키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모일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말세지마를 살면서 우리 공동체를 왜 구성하게 하시고 왜 초대교회로 시작한 이 공동체 구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루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예수가 주이심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표징을
이 표제가 사라지면 교회가 세워질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되고 깨트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는 그 거룩한 품성들과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이웃을 향해 뿜어져 나갈 때 자동적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고 교회가 꿈꾸고 하나님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